우리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고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또 땀과 눈물과 수고에 대한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민족과 세계의 평안을 기원하시는 복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혹시 외로운 분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송편이라도 함께 나누어 줌으로써 따뜻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미도 많이 주셨죠. 그러나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없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늘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넘치게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가난해지거나 결핍을 느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내리시는 복과 부요함을 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들 추석처럼 이렇게 추수 후에 가지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농사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치며 즐겁게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11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년 마땅히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 드림이 마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땅히 드리라, 그 말은 당연하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왜 당연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설교한 것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풍족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잊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풍족하게 살게 될 때에 나 여호와를 기억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계명을 준행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를 잊어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신 것이죠. 이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기억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침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치면서 기억하라. 그래서 여호와께 드림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라. 봉헌으로 고백하라. 이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요, 11조는 바치는 사람마다 넉넉함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냈으니까 쪼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쪼들릴 것 같아요. 손해봤으니까, 주었으니까 손해봤으니까 쪼들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을 품게 되고 평화가 옵니다. 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도 여러 가지 복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기부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렵기로 말하면 이 11조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 가난할 때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점점 부하게 되면 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분의 1, 10만 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한번 마음 굳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점점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벌고 1억을 벌었어요. 1억에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을 11조를 내, 이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없이 헌금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담 없이 헌금, 나는 부담 하나도 안 되고 헌금한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온전하게 헌금하는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부담 없는 헌금은 없습니다. 11조는 결코 재정적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면, 그는 부자가 많은 돈을 낸 것보다 더 많이 내었다. 왜냐하면 과부의 2렙돈이 그의 가진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넉넉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쪼들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값진 것입니다. 쉬운 것이면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그까짓 거 다 하죠.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겹도록 헌금했습니다. 이것이 헌금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해석 때문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11조의 의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교파나 개인은 그것을 금전적인 기부로 이행하지 않고 시간, 노력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11조는 구약에서 명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의무가 사라졌으니까 11조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요, 11조는 율법이 아니거든요.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겼어요. 그 전부터 있는 거예요. 11조의 시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건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었을 때에 그 전리품을 가져오면서 그 10분의 1을 구별하여 멜기세덱, 당시의 제사장,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줄 때에 그에게 바쳤어요. 이것이 11조의 시초예요. 이게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있는 모든 짐승 제사 제도가 다 없어졌다고 해서 11조가 없어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나 어떤 사도도 이제는 11조를 그만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관용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성심성인 기부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 신자들은 11조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관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강제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심성의 문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오히려 합당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헌금이 억지가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각자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1조 역시 헌금이기 때문에 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가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소득 역시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표시가 11조 드림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바치고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공기와 물을 마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고백하고 기뻐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1개 드리면 나머지 9개는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바치는 것이 11조 신앙이에요. 이것이 11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2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11조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들이 가져와서 바친 11조를 그들이 다 먹어치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먹는 것이죠. 11조는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에게 주는 그들의 소득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분배할 때 12지파에게 다 각기 땅을 분배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섬기는 일에만 온전히 헌신하라고, 다른 일 하지 말라고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입고 살고 쓰는 모든 것들은 나머지 지파가 자기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가장 먼저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쓰여지고, 그 다음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 앞에서 11조의 일부를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11조는 겸손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열매를 즐기고 누리되 자신의 수고로 자신이 획득한 것처럼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자랑하면서 먹지 말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그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할 때에 겸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이 더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누리는 축제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고백입니다. 28절 29절 상반절을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그 10분의 1과 또 다른 11조인 거예요. 예. 이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이 11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2조를 날마다 바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11조의 뜻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위한다, 생각한다 하지 말고 물질을 내어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하심입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그들과 어깨를 맞대고 먹고 마시라. 물질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하심입니다. 우리는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물질로 더욱 고백하십시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이 헌금을 하게 되면 절로 복이 따라오는 거죠.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니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면 복받기는커녕 오히려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요거 대로주고 말로 받자 이런 그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도둑심보인데 하나님께서 그 벌 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다른 데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들었거든요. 축복을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비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십니다. 뭐 동기가 좀 모자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지만 11조를 가지고는 시험해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말라기 4장 10절 1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무슨 내가 손해 보는데 무슨 내가 무슨 더 부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다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간증을 제가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자기의 11조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온전히 드린 분도 계세요. 그 귀한 복이 가족 대대에 이어지고 있음을 지금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받기 위해 드리면 순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가 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받기 위해 드리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품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행하지 않고 고백하기 위해서 행합니다. 우리는 더욱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십시다. 축복받았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십시다. 물질은 사명이라고 고백하시고 물질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돌리십시다. 제가 이번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수도원에 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제수이트 교단의 창시자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의 말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 영어를 듣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좀 읽도록 하고 그리고 한글 번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Take under your protection, Lord, and receive all my liberty, my memory, my understanding, and my entire will, all I have and call my own. You have given all to me. To you, Lord, I return it. Everything is yours. Do with it what you will. Give me only your love and your grace. That is enough for me. 번역한다면, 주님, 저의 모든 자유와 저의 기억, 저의 이해와 저의 모든 뜻, 그리고 제 것이라 부르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보호 아래 두소서. 주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그것으로 당신의 뜻을 행하소서. 저에게는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기억도 나의 뜻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기억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주여 사용하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이 신앙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힘들기도 하고 때로 가난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벅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벅찬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오늘의 이 교회를 이루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귀하고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 바쳐서 이전과 같이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더욱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저희에 대해 삶에 고통이 오고 궁핍이 오고 또 가난이 올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득을 쫓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풍족하게 해드리려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삶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나만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